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거를 많이 애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패러디해서 시험 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고민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 들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늘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종이지만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무엘상 27장부터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되는지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주 갈 때까지 가게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자기 나라의 권력을 동원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른 나라 전쟁과 싸워 승리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말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라 10여 년 동안 그 뒤를 따라다니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 원수 나라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망명 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의 부하 600명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지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시팡무지에서 드디어 이제는 저들과 함께 그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쪽이 이제 바닷가 쪽이 바로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그 가운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저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사울이 더 이상 추격을 못하는 거 있죠.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정말 머리가 좋지.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이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의 보호를 더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경호 대장으로 삼고 너 같이 나랑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가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자식 저거 다윗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같이 갔다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저거 집에 돌려보내세요. 임금이지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장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나를 못 믿는 겁니까?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됐다 하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오는데 무려 3일이 걸려가지고 이 시글락가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의 집이 저쪽에 있는데 가족들이 사는 곳인데 보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뛰어와 봤더니만, 달려와 봤더니만 완전히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모든 집안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할머니까지, 아내, 아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질로 다 잡아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는데 얼마나 울었느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저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는데 울다가 나중에 그 부하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돌멩이를 다 들고, 저 다윗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이요, 600명이 지금 달려드니까 아무리 다윗이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6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6절 여러분이 크게 또박또박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요, 하나님 떠나서 시글락에 살았던 다윗이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본래 믿음을 되찾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드디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용기를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로운 이상한 신조어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삼포 세대라고 하는. 삼포가 뭐야?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펴고 지금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 젊은이들이 삼포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직장을 포기한다. 직장 나 안 되는 거, 직장.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지. 20, 30대 자살하는 사람 보면 이 30대 사람들이 죽는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삼포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많은 분들 가운데도 사업장이 축소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조퇴하고 조기 퇴직하는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나 부양해야 될 가족들은 고령화 시대라서 점점 많아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경제적인 문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정신적인 위기와 온갖 어려움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하면 됩니까? 부부 싸움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분명하게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영어로는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이건 스트레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비탄에 빠지게 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직면하면 술을 퍼마시고 막 싸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당신이 지난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집안이 막 싸우고 나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는 용기를 얻게 되는, 저는 원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시기를,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괜한 초조감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얻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는 것이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이고, 문제 없는 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다시 회복하는, 용기 100배하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다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잃게 되고, 부하들로부터 신임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잃게 되었는데 다윗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이라고 하는 귀한 옷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찾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 내게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성제일교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빨리 에봇을 가져오세요. 진작 찾아와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지만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에봇은 이 가운과 같은, 이걸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귀한 옷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드디어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줄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붉은 생명필로 그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시글락 갈 때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잡아가지고 진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잠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만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아니 2년만이라 10년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로 들어주시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 정말 부끄러운 짓 했는데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다 같이 오른손 두 손 한번 들어봐요.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주여 한번 외쳐봐요.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주여 외치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도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한번 주여 한번 힘을 주셔서 한번 외쳐보면 부부싸움이 저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성경구절 한 구절 있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 얘기해요. 요즘 어떠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배짱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믿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는 교육자들, 우리 그랬어요. 교육자들 설교, 기도 설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저부터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자. 기도 시간 만들고 교회 중보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시하고 철야 기도도 시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교회가 이제는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고난은 다 있잖아, 그죠? 고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낙심이더라고요, 그죠? 낙심이 찾아오면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인기인이라고 할지라도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오래된 무기가 뭐냐면은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마음에 믿는 성도들 마음에도 사단이 찾아와서 낙심하게 만드는 무슨 소망이 있어. 내일이 무슨 좋은 날이 오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자꾸 우리 안에 낙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래는 낙심과 다 싸워가지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사무엘상 30장이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였는데
이 고비가 지나면서 31장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지금 새벽이 점점 여러분 앞에 가까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예배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삼포 세대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삼포 세대 그러지 말고 삼기 세대다. 삼기가 뭐냐? 다윗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좋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네 가지야. 그거 말고 삼기. 이게 자 이렇게 뭐 안 돼? 이렇게 되죠? 자, 삼기 세대. 삼포 그러지 말고,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져요. 모두가 다 함께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힘을 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교회 권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 짜장면도 좀 사주고, 좀 만나면 격려해 주고, 좀 악수도 좀 해주고 밀어주고, 우리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우리 모든 어른들도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고,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85세 나는 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요?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척박한 땅, 헤브론 땅인데 갈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정복 못한 그거, 그 산지 내게 주세요. 내가 85세라도 나는 강건합니다.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다시 아멘. 85세 밑에는 다 청년이야. 85세 되는 분만 우리 교회 늘 나이 드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청년. 저희 아버님, 장모님이 아직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저랑 성씨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배집사,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주집사, 이렇게 해서 담배집사, 술집사, 주집사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그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집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은혜 받고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되시고 지금은 연세가 93세세요.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한 번은 몇 주 전에는 설사를 그냥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완전히 꼼짝을 못할 정도로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살았나 보다, 죽을 때가 된,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함께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셔서 기도의 우산을, 큰 우산을 펼쳐주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기분이 좋으셔요. 알겠다고, 힘내겠다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말 한마디가요 참 힘을 주는가 봐요. 힘을 내시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그러면 돼지갈비 사 먹으러 가자.
저희 아버님은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좋아하세요. 돼지갈비. 그러면 힘이 난다고 함께 가서 갈비 좀 먹고 드시고 함께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 귀한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우리 귀한 어른들도 내가 늙었다, 내가 은퇴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이가 85세 안 된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마라. 무슨 늙기는 뭐가 늙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내고 이 갈렙처럼 명성제일교 어른대가 어디야? 그거 내가 할 거야. 전도하는 거 내가 할 거야.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이든지 이 산지 가장 힘든 거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귀한 어르신들 모든 분들 다 함께 이런 갈렙과 같이 힘을 내시고 남은 이 산지를 정복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시인 가운데 정채봉 씨가 쓴 책 가운데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독수리, 위 독수리로부터 핥힘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금방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나를 한번 볼래? 그러면서 나는 어떤지, 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몸을 봐. 여기 날기 시험 볼 때 솔가지 찢겨 찢어진 거야. 이건 내 위에 상급자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고, 이건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고 내 마음의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 없어. 그러면서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시 힘을 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지 않은 새는 그럴지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연단 후에 사무엘상 30장 후에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가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을 열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실패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때가 되면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도 사업하시는 분도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일어났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시를 여러분 읽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형편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 이런 용기를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